오늘 말씀이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제목이. 제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좋게 생겼죠. 왜냐하면 이 주의 종말을 잘 드려야 돼 보니까 김성호 목사님이 저한테 갈 때 가장 강조한 것이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으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 더운 데 가서 그냥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놀면서 문이 열리면 나가고 안 열리면 그냥 있으라 이거죠. 선교사들 보니까 해외 나가서 거기 보니까 선배들 많이 있더라. 후배들 부담이 뭐냐면 보고를 하거든. 본교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보고할 때 이런 열매가 있다고, 이렇게 내가 선교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이런 걸 사진 찍어 보내드리는데 그게 부담이 드는데, 김 목사님 저보고 절대 부담 느끼지 말고 보고도 하지 말고 가 놀으라고. 제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멘 하고 가서 진짜 놀았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습니다. 단지 하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해보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빨빨거리고 안 돌아다니도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으러 빨빨 돌아다니면은 죽습니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때 가서 진짜 가만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다 보니 1년 붙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환경을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붙어 있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우리나라를 전체를 슬프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그 선장이 선장실에 붙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보니까. 만약에 배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선장이 선장실에 있었으면은 아마 학생들 사람들 거의 다 살렸을 것입니다. 근데 선장이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자기가 시설 그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딴 데 가서 딴짓 하다가 그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지금 슬퍼하고 함부로 웃도 못하는 이런 지금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이 자리에 붙어 있지 아니한가. 또 자리에 붙어 있지 아니해가지고 전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린 놈이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2절 14절 보니까 천사를 정말 아름답게 줬는데 이 천사가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무별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내가 저 높은 구름 위에 가서 높은 데 비기리라. 그러면서 자기 있어야 할 자리 있지 않아요. 거기를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사단이 됐어요. 그놈 때문에 전 인류가 죄 가운데 재앙을 당하고 저주받고 방황하고 이런 거밖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이 붙어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보니까요.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붙어있으니까. 붙어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그 고백하고 그 주님 바라보는 거 보니까.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부르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지난번에 갈 때는 잘 몰랐어요 이걸.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해가 조금 압니다 이제. 근데 지난번에는 잘 모르고 그냥 같이 하면 따라하면 했는데 혼자 하려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들 하도 그 찬양을 많이 하고 그 예수는 많이 들으니까 뭐 실감은 많이 나겠지만 좀 덜 날 것 같아요. 저는 캄보디아에 가 있으니까 그 소리 정말 못 들어요. 내가 안 하면 못 들어요 보니까요. 내가 그 소리 안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여러 개를 다녀봤습니다. 한 교회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문장을 말해주지 안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큰 교회도 많이 있고 뭐 이런 교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거기서도 하는 사람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하루에 6번 12번을 합니다. 하루에 의도적으로 아침에 6번, 저녁에 6번 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내 모든 문제 끝. 그걸 3번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캄보디아 선교사. 그러므로 캄보디아 선교는 모든 문제 끝. 이거 3번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6번, 저녁 6번 합니다. 그것만 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리치며 기도하고 또 제가 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여기서 수많이 떨어진 곳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제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붙어 있었는가, 내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납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 수첩을 하고 성경을 5장 읽고 이제 운동을 한 20분 스트레칭하고 밖에 나가서 20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6시 한 30분, 40분입니다. 1시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너무 더워가지고 뭘 안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사람들 했어요. 나한테는 아무 신경 안 쓰게 하지 말라. 나 더워가지고 못 견디니까 어디 한 군데 내가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고 빠지지 않으면 이 더워 못 견딘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빠질 테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어디에 빠지면 언어 배우는 일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 말. 캄보디아 말 참 말은 좀 쉬운데 글은 정말 어려워요. 그 책에다 보면 캄보디아 말은 어렵다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에. 배우는 책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글도 배우면서 그러다 캄보디아 말은 어렵다. 그게 아니고 캄보디아 말은 재미있다. 캄보디아 말은 쉽다. 이렇게 다 글을 고쳐놨습니다. 고쳐놓고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얘기합니다. 캄보디아 말은 쉽다. 캄보디아 말은 재미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리는 선포가 돼야 됩니다. 고백이 돼야 돼요. 고백이 돼서 내 말은 네가 듣고 내 말은 내가 듣고, 그러니까 내 말을 내가 들으면 내가 바뀌고 내 말을 네가 들으면 너도 바뀌고 내 말을 모두가 들으면 모두가 바뀌어 보니까 또 이 공기는 2가지 됐습니다. 파장과 미립자가 됐습니다. 그 미립자가 모이면은 마이크 되는 거예요. 같은 미립자가 모이면. 같은 미립자가 모이면 종이가 되고 종이가 모이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기는 미립자로 됐습니다. 또 파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립자가 같은 말을 하면은 좋은 말하면 좋은 미립자가 좋은 파장을 타고 모이게 되고 나쁜 말하면 나쁜 미립자가 나쁜 파장을 타고 모이게 되고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 생각이 자꾸 나서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부정적인 말이 자꾸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막 슬픈 얘기만 텔레비전으로 나오니까 슬픈 미립자가 자꾸 보이니까 모두가 나라가 슬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 참 중요하게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내 말을 네가 들으면 그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또 내 말을 우리 모두가 들으면 모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 말은 쉽다. 캄보디아 말은 재밌다. 이런 고백하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날 그 캄보디아 글씨 솔직히 진짜 나쁩니다. 띄어쓰기도 없어요. 한 줄이 딱 붙었어요. 뭐가 자음인가도 몰라요. 자음 모음이 한 40개 되는데 붙었어요. 저 나라 시험을 보면 애들이 자기 나라 말을 점수 제일 못 맞아요. 영어를 제일 잘 보고 한국어를 잘 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는 점수 10점, 20점 못 맞아요. 그 밖에. 글씨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글씨가 어느 날 이상하죠? 좋게 보이더라고요. 글씨가 괜찮네 그거. 어려워도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선포하는 거하고 이거 틀리더라고 보니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틀리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내 말이 귀에 들리게 소리가 나게. 그러면 그 미립자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도 좋은 말이 막 생각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저녁에
5시 반에 전기불이 들어와요. 불이 없, 전기가 없습니다. 5시 반에 전기불이 들어오면은 5시에 밥을 먹고 샤워를 하루에 3번 하고, 3번, 4번 하고, 이제 7시 40분에 제가 이제 고원 있으니까 우리 꼬마 아이들한테 가서 이제 8시 자니까 40분에 가서 애들한테 기도를 해주러 갑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다 담아왔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이제 제가 40분에 기도를 해주고 예수는 우리는 그러므로 오케이 예수는 우리는 그러므로 Jesus Christ 아멘. 예, 여자애들한테는 이렇게 하거든.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하고서 남자애들한테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주면 하루가 끝납니다. 꼬마 아이들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한국말 못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웬 거예요. 그래서 자,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면 다 모입니다. 이제 여자애들, 남자애들 합한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남자가 가서 예수는, 그러면 애들이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내 모든 문제 끝. Jesus Christ, Son of Living God. 염리라는 그 캄보디아 말입니다. 오늘 밤 염리는 서바,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한테 하고서 그것을 다 해준 다음에 여자애들 보고 야, 니네. 그래서 여자애들 보고 그러면 여자들이 예수는, 남자애들이 그리스도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Jesus Christ, Son of Living God, 염리, 스바. 어허, 굿나잇.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잘했더라면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걸 가르치는 게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 끝나고 이제 시간 좀 되면은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그 찬양을 이제 같이 하는데 얘들은 그냥 모르는 게 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는 이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이 아이들이 이해되게 하소서. 근데 얘들이 한국을 모르고 내가 캄보디아를 모르는지 말할 수가 있나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귀한 메시지를 저들이 듣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언어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건데, 우리는 배워서 듣는 걸로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습관이 돼가지고 귀를 듣는 것보다 막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 보니까. 근데 실은 언어는, 실은 말은 들어가지고 아는 건데 알아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많이 써봤습니다. 얼마나 썼으면 세볼펜을 이만큼 써봤어요. 세볼펜을, 처음 쓴 세볼펜을 써가지고 다른 볼펜이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귀가 안 열려요. 하나님, 귀 한번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지금 쓰는 말 가지고는 먹고는 삽니다. 왜? 내가 필요한 말을 하니까. 상대방은 내 말 못 알아듣지만 내 필요한 걸 하거든. 뭐 주세요. 어디 갑시다. 이런 걸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영접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저들에게 이 메시지를 간단히 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언어가 필요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는 지금은 그냥 이 상태로는 더듬거리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거. 네, 귀 좀 열어주세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벨탑 살 때 언어가 분산돼가지고 서로 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사도행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소통이 됐어요. 하나님 간단합니다. 보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게 임해서 한번 건드려 주시오. 답답해가지고 그럼요. 아침에 기도하고서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이제 또 나가고 저녁에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한 번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소통이 됐는데, 제게 성령이 충만하라 하시고 한 번만 편으로 하는 손을 한 번만 만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영접운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저들에게 이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공부를 안 하면 우습지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실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제가 하루에 그거밖에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만남의 축복을 줬는데, 이 사람과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손가락 한번 들어가지고 63빌딩 한번 때리고, 예수 안 믿으면 오늘 그냥 운석이 그냥 100근째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다. 운석 3개만 떨어지면 서울 사람 다 모일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그리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누구 만났다는 말씀인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자기에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달에 들어가서 6월 말경에 갔습니다. 예배 드리자고. 가니까 부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생머리고 머리 다 기름 바르니까 엘리트가 생겼지, 생기기가. 또 좀 부티가 나니까 강남이 있으리 목회했다니까 딱 그러는,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려면 한 달에 3,000달러는 있어야 됩니다. 3,000달러 있어야 된다. 그냥 그러자고. 그러고 그냥 가니까 다른 사람 건물 1층에 이 사람이 놀러 오는 거예요. 거기가 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오늘이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예배 다 드리니까 또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여기는 3,000불은 한 달에 쓸 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또 갔습니다. 그 건물 그냥 갔죠. 가가지고 나 왔다고 이렇게 예 알았으면 오더라고요. 그 예배 또 드렸어요.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000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돈 없다고. 돈 있게 생긴다고 말이야. 3,000불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일찍 가면 그 호텔 식당에서 커피를 먹고 있거든요. 그럼 식당을 빌릴까? 일주일에 하루 빌리는 거, 10시서 11시 반까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 되니까. 이거 빌릴까? 하니까, 목사님, 호텔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요? 그럼 이 사무실에 드리니까, 이거 너의 사무실인데요. 그럼 당연 집에 가서 하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3,000원 있어야 됩니다. 그 3,000원 돈 없다고. 그런 가운데 김 목사님 전화를 했지. 김 목사님 지금 예배를 드린다니까. 김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믿음이 좋잖아 또. 그렇게 하자.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예배 드리니까 부인이 오면서 밥을 싸가지고 가야지 어떻게 목사가 오니까. 그래서 부인이 와서 점심을 싸우면 같이 예배 드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썩갈 있고 굉장히 교만하고 걸음도 아주 칵칵 돼가지고 누가 보면 좀 남자들이 보면은 저 주워받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목사한테는 절대 순종이다. 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모든 것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나중에 교회 해가지고 헌금이 나와도 모든 헌금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뭐 건방지게 자기가 건방지게 뭐 장로님들이 지금 뭘 한다고 목사 보고 이래저래 하냐. 절대 교회는 목사님이 전부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 하니까 손 닿지 않은 겁니다. 목사한테 절대 순종해요. 캄보디아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한 사람한테도 고개 숙인 사람이 없어. 그런데 목사한테만 숙여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만약 그 양반이 저한테도 이래서 막 덤비면은 저는 음에 기죽여서 안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딸이 많아가지고 딸 속에 살아가지고 좀 그렇거든. 근데 만약 그 친구가 좀 뭐했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면에서 다른 걸 하는데 하여튼 목사한테는 절대 순종이다. 이게 머리 철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절대 목사님한테 네가 안 한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3,000불 있어야 됩니다 하면서도 목사가 없다고 하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은 밥 사오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뭐 했더니 제가 그냥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 좋은 사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가도 고아원에도 거기 사는 거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여기서 마음 다 아무거나 하라고 그냥 애들 기도는 해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어 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붙어 있으니 딴짓 하나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전 이걸 보면서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 붙어 있으면 어디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고 어디에 붙어 있으면 교회에 붙어 있고 주의 종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열매의 진액을 받아 먹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진액을 받아 먹지 않으면 안 맺지만 진액을 받아 먹으면 주님께 붙어서 주의 생명 받고 교회에 붙어서 주의 종한테 붙어서 선포된 메시지 받고 그 메시지가 먹기만 하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니까. 붙어 있고 그 진액을 받아 먹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내가 누구인가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보니까. 신앙인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자녀란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란 정체성이 회복되면은 생각 바뀌는 거예요. 각인된 거 바뀌는 거예요. 각인된 거 그냥 바꾸려서 안 바꿔져요 보니까. 안 바꿔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란 정체성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붙어성이 들어오고 들어오면 내 마음에 각인되었던 거 지금 살아오면서 각인되었던 거 서서히 바뀌는 거니까. 바뀌어지면 뭘로?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게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진 것이 그 사람 바뀐 거니까. 아무 내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 하면서 말이 안 바뀌어지면 좀 어딘가 그래 보니까. 붙어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 알으니까 내 마음에 각인되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행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각인된 것이 바꿔주고 생각이 바꿔주고 말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게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 보니까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만나게 하신 거, 또 목사에 만나게 하신 거, 여러분 서로 성도에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축복해 보니까 왜 만나게 하시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서 내가 말씀 받아 먹으니까 내 자신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내가 각인을 바꾸지가 알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예루살렘 교회 만나게 하셨냐? 나를 왜 김 목사님 말씀을 내가 먹도록 만나게 하셨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열매가 자연히 맺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사실. 정말 일 감사할 일이 보니까. 일 감사해야 돼요. 또 회사 다닐 때 회사를 만나게 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또 회사 동료 만나게 한 계획이 있다. 이 만남의 축복을 깨달아지면 동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뭐 이상하게 안 하도 하나님 이 동료를 이래서 저같이 만나겠다. 이 동업자를 만나겠다. 하나님 만나겠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그 사람을 내 나가니까 뭐 발버둥 안 쳐도 나가니까 그 사람 되는 걸 보니까. 이거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붙어 있으면 교회 만남, 주의 종과 만남, 또 우리 삶 속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속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알게 되면은 열매 맺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보니까. 전 거기에 있으면서 정말 만약 제가 거기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찾으러 다녔더라면 저는 못 찾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푸른펜 교회가 한 10개는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 나가봤거든요. 나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우리 한 5, 6년 후배예요. 학교. 그래서 그 교회를 세 번을 갔습니다. 그럼 자기 대선배가 3번 왔으면 축도 한 번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귀국 멀리서 자기 대선배가 이렇게 왔으면 3번이나 왔으면 축도 한 번은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래.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봐라. 희한한 친구네.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선배니까. 반가우니까 마음속. 그런데 그냥 그래.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 번 가는데.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단 목사가 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캄보디아는요. 선교 다 그렇습니다. 교회 가지 마세요. 왜요? 교회 가면은 새로운 선교사가 오면은 가서 선교사면 또 교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못 하니까 현지인 데려갈 거, 현지인은 못 데려가니까 교포 데려갈 거니까 저 양반이 우리 교회는 또 누구 뭐하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지 말라 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그랬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나보고 그냥 서운해 하지 말라고.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갔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방법에 내가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거든. 만약에 뭐 교포지 찾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화해서 했더라면 병나서 못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나한테 연락해서 예배드리는 그 친구도 와보고 목사님 연락하지 마십시오. 알았다고 나도 연락 안 한다고. 내가 한번 전도할게. 목사님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전도 나가지 말고. 뭐 성질 급하게 나가냐고. 목사님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오면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계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또. 성도가 가만히 있으라는데. 그래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계속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의 만남의 축복이 건물과 만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6, 7, 8, 9월달까지 4개월을 예배 드렸어요. 너네 집에서.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왜 하니까 3,000불 안 데려가도 됩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일 그럼 주일날 가자고. 그 주일날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 건물이요. 지금 예배드린 이 건물이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하는 애들이 뭐가 잘 안 되고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보증금이 없고 3개월 걸 내야 돼요. 3개월 거. 그 다음에 한 달 내고 4개월 내면 되는 거예요. 그 3개월 미리 내는데 중간에 있다가 가면은 3개월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개월 못 받고 딴 데로 이사 가니까
목사님께서 그냥 월세만 내면 이 건물 된다는 거예요. 4개월 걸 내려면 돈이 2,000불이거든. 그런데 500불만 내면 되나 봐요. 그러면 이 건물이 목사님 우리 교회 건물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지금 3,000불짜리 건물 3,000불 대한다고 해서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건물 찾고 돌아다니면은 말도 안 통하지. 가서 손짓발짓 해가면서 막 하지. 온갖 식으로 돌아다니고 찾으면 돈은 없지. 얼마나 힘들 거예요. 병납니다. 병나.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는가.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이제 한번 저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이 친구가 건물 하나 3,000불이 된다는데 못하면 좋겠어요. 김 목사님도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여튼 목사님 배짱이 잠시 가만히 있으라고요. 알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가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그 건물 사용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고 보증금 다 돈 넣은 거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냥 월세만 내고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은 사용자 바뀌면 그 건물주가 뭐라고 하지 않냐니까. 걱정 마세요. 건물주한테는 대빵이 왔다고 할 겁니다. 대빵. 얘들은 사원이고 가는 사원이고 대빵이 왔다고 합니다. 그치, 둘째 주인은 사장이 온 거지. 사장이 왔고 그 직원들은 갔고. 이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박이창으로. 그 다음날 졸지에 내 건물이 생긴 거예요. 예배 미션 센터가 생긴 거예요. 한 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접의자 펴면.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요. 내 건물에서 눈치도 안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현지 아이가 하나 왔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왔냐니까. 우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인터넷을 바꾼다는 인터넷을. 왜 바꾸냐니까 저는 회사 가기 때문에 인터넷비가 300불인데 이제 우리는 뭐 싼 거 하니까 싼 걸 바꾸는데 그 인터넷 회사에서 나왔다 이게 사람이. 근데 인터넷을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에서 한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더듬 통역하라고 그 말 가르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와서 이제 바꾸러 온 거예요. 박이창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야 한국말 할 줄 아니까 야 너 한국말 하니까 한다 이게. 너 잘 됐다 이게. 너 우리 교회 나와라니까. 나오면은 내가 여기서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회사 하게 되면 우리 회사 나오고 말 배우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수 나오는 거예요. 수요 예배드리다가 현지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2주 되니까 또 한 놈을 데리고 왔어요. 현지인을. 누구냐니까 자기 회사 동료래. 그 친구는 한국말 하나도 몰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통역했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예배를 또 드리는데 또 한 주 지나고 또 한 놈이 또 왔어요. 서희 왔어요. 얘 누구냐? 얘는 고향 대학 동창인데 캄보디아로, 푸놈펜으로 직장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졸지 현지인이 청년 3명이 왔어요. 현지인 3명, 한국인 3명, 6명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면서. 그런데 또 한 가정이 또 왔어요. 누구냐니까 앞으로 회사를 하면은 이 사람 쓰려고 한다고 그래서 연락했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이게 와서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현지인 2가정이 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 5명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교회 들어오면 한국이다. 한국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말 안 한다. 앞으로 영어 통역도 안 한다. 소리 났어요. 한국말로 설명이 돼서 캄보디아 안에 유일하게 현지인 놓고 한국어로 설교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그 현지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난 캄보디아 몰라 이러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자우전 듣든 못 듣든 하고 마치고 점심 먹고 1시부터 한국어를 배우자. 1시부터 1시간 동안 이제 한국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하나님 불량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뿌령 그러면 그 교인이 목사님 간부대만 하지 맙시다. 이래서 밥 먹고 이제 1시간 동안 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가르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하도 물을 사와도 오토바이에 가서 사와야 되거든. 한국에 바로 코앞에 마트지만 거기는 나가야 돼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 사러 오토바이도 없고 사러 갈 수도 없고 사러 가서 물 다른 말도 잘 안 되고. 그래 그 한국말 하나 보고 야 너 여기 와서 살아라 이게. 왜 방이 있거든. 여기 살아라. 왜요? 와서 심부름도 하고 물도 사오고 가스도 사오고 뭐 심부름 해라 하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니 다음 토요일날 짐 싸가지고 왔어요. 이래서 이놈 오니까 야 물 사와. 이제 그런 말은 안 했거든. 지 오토바이 타고 쭉 가서 물 사오고 뭐 사와? 그러면 사오고. 그러고 너는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다 해라. 그래서 이제 데려왔어요. 그리고 뭐, 자, 이제 예배도 여러 명 드리지, 청소하는 사람 있지, 심부름꾼 있지. 이걸 만약에 찾으려고 했으면 진짜 힘들어요. 거긴 사람들이요,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애기 보는 사람이 있고 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애기가 잠을 자는 거예요. 밥하는 사람이 오늘 안 왔어. 일하는 사람이. 그럼 애기 보는 사람 보고 오늘 이 밥 좀 해라. 안 합니다. 애기 자잖아. 해. 그러면 싫다 해요. 난 애기 보는 사람이지. 난 밥하는 사람이 아니다 해요. 그럼 지금 놀잖아. 해. 라면 내가 밥할 테니까 밥하는 값을 나에게 달라 이게. 그 밥하는 사람을 그 돈을 나 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냥 공짜로 이제 살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검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람이 7명, 8명, 9명이잖아요. 밥에 먹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둘이 할 때야 뭐 그 부인이 만들어 오면 술 먹는데 7, 8, 9명이니까 밥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처음에 밥에 오던 부인이 목사님 밥하기 어떡할까요? 사 먹을까? 어떻게 사 먹어요? 그럼 어떡하냐? 사모님 오시라 그래. 우리 애들이 젖 먹는다고 이제. 우리 애들이 젖 먹으니까 못 온다고. 그 사모님 오시라 그러고. 때가 되면 올 거라고 이제. 근데 어느 날 남산만한 친구가 하나 또 왔어요. 누구냐? 한국 사람이. 누구냐니까 언제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됐는데 이 친구가 앞으로 같이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왔는데 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김치 잘 넘어요. 뭐 김치 잘 담지, 콩국수, 메밀국수, 짜장면 못하는 게 없어요.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렇게 보고 와서 만드는 거예요. 8명, 9명 밥하는 거 뭐 11시에 뵀는데 7시부터 가서 밥을 합니다. 그거 하기 싫단 말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밥하고 현지 애들 설거지하고 그러다 이제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설거지 같이 하는데 이래서 밥 한 삭에 들어왔어요. 만약 제가 예배 드리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또 사람을 이 신부름꾼도 필요하고 하면 다 돈 들어가야 되고 아마 그거 건물 찾으려고 사람 만나려고 전화했더라면 병났을 거예요. 병을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더니 예수는 그리스도 붙어 있었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칸보 선교사. 칸보 선교 모든 문제 끝. 요거 했더니 붙어 있었더니 그러고 그냥 뭐야 요 칸보 단어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도 안 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참 어떤 일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조그마한 자리에서 그 설교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설교하고 설교할 때마다 몇 번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같이 예수 이렇게 안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이 말 하거든. 작게 하건 크게 하건 사단은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 3명이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했다. 정말 조용하게 너네 집에서 방해 안 되게 했지만은 저 멀린 사단은 들었다 이게.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크게 하건 작게 하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제. 뭐 하지도 않았는데 대구에서 온 우리 한 3, 4년 후배가 있는데 대구 노회장도 하고 총 학교 후배입니다. 이제 학동치 후배 친구인데 학교 후배인데 그 양반 앞으로 목사님 선교사들은 여기 선교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냐면은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라는 학교 다니면서 나는 저 시골에 가 있는데 나는 푸른편까지 올라오면 1시간 반 와야 되는데 못 한다 공부. 여러분 1시간 반 온다는 거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1시간 반을 한번 올라오면 날 잡아 와야 돼요. 언제 갈까? 왜? 갔다 오면 하루 걸리니까. 여기 하면 대전 가려면 그냥 차 타고 삐 갔다 오지만은 거기는 내가 푸른편 나가야 되는데 언제 갈까? 왜? 시내버스도 없어요. 옛날 시골 그 장이 갈 사람들 막 손님 이렇게 타고 가는 봉고차 버스가 없거든요. 봉고차 12인승에 20명이 타고 지붕에도 10명 타고 막 닭 같은 거 막 뭐 생선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싣고 그거 타고 1시간 반도 갔다 올 생각하면 날 잡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시골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캄보 선교사, 내 캄보 이것만 기대는데, 근데 그때 나보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푸른편에 나와가지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럼 푸른편에다 공부하려면 푸른편에다 집어대야지, 학비 내야지. 물론 김 목사님 보고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양반. 김 목사님 준다고 하네. 그래서 양심이 좀 달란 말이 안 나오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다 하는 말이, 그러고요, 목사님, 시내를 다니면서, 캄보 전체를 다 다니면서, 우리 현장 분석, 우리 말로 말하면 다 봐야 됩니다. 어떻게? 차 사가지고 봐야 돼요. 목사님 나쁘고, 그 차, 오토바이 타고 뭐 타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차를 사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자기는 차 사고 다니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 거기 안 갔어요? 안 갔다고. 목사님 가봐야 됩니다. 자기는 차 사가지고 돌아다니던지, 쫙 다니면서 뭐 보고. 그건 그쪽 말대로 자 공부도 안 하지, 대학 가서 맹기스쿨도 안 하지, 다 따라다니면서 분석도 안 하지, 가만히 앉았지, 예수는 그것만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도 그러고 다녀. 나는 그거 1년도 안 됐는데 만남 주고 교회 문 열어놨고, 그래서 연락했어요. 와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부터 교회하면 안 돼요. 왜? 교회하면 안 돼요. 지금 돌아다녀야 돼요. 안 되더라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이제 보니까 자기 노예에서 건물을 사줘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고 사건도 사람 만나고 이상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여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맺는 열매는 더 맺게 해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건 당연히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진 거니까. 우리는 돌감나무 나무인데 참 감나무 접붙임 받았습니다. 이제 줄기에 나오는 진액만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진액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받아먹고 그 말씀 맺고 삼으면 사건 바뀌는 거 보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열매는 가지를 통해서 맺듯이 붙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다. 그 붙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붙어서 나를 통해서
붙어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지 열매가 맺는다. 줄기가 실은 다 해줬지만 줄기는 가지가 열매니까 가지가 좋은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하면서 붙어 있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 와서 기도하면서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사람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캄보디아 우상이 덮인 나라, 우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얼마나 우상이 심하냐면요, 좋은 건물은 다 절입니다. 모든 좋은 건물은 끝에 가게 이렇게 건물 올라갔어요. 이 뱀꼬리, 이게 뱀꼬리고 쭉 타고 내려가 보면 뱀대가리예요. 모든 건물이, 관공서 건물 이 담장 이것이 뱀 몸통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독사가 구부라가 다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이 뱀이요. 어마어마한 절. 아주 뭐 밤새도록 연보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하는데 그 절이 우리 집에서 나 있는 데서 한 1km 더 떨어졌어요. 그냥 고성을 스피커 갖다 놓고 막 하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옆에 사람들은 잠 더 못 잘 건데 그 사람들은 잠을 전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교회 옆에 사람들 찬양화도 자잖아요. 설교도 자잖아요. 시끄럽게 안 들리거든.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게 다 축복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로. 그런데 나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막. 그런데 새벽부터 주시로 막 이러는 거예요. 우상에 덮인 저주 속에 빠진 나라, 재앙에 덮인 나라, 저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가슴 아파하게 한 사람 12명 만나게 하소서. 처음 15명을 이제 목표 세웠는데, 한 군데 보니까 윤성주 목사, 치현 목사님이 하는 그쪽 쪽에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을 빼니까 12군데예요. 12도시에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진짜 우상에 덮인 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 12명을 만나게 하소서. 그 사람 찾아서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그가 목사가 된다면은 한국으로 보내서 신학교 목사들 보내고, 그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들고 한다면 한국 신기술 배워서 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12명 만나게 하소서. 12명.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왔는데 이 교회를 앞으로 이렇게 크게 할 겁니다.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12명 만나게 하소서.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면서 했어요. 내가 사람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그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 제가 교회 지켰습니다. 어떻게 질 거예요? 100m, 200m 교회를 짓는데 2헥타르에 600평, 700평 교회를 짓나고요. 줘주면 좋고 안 줘주면, 그래서 난 사람 잘 훈련시켜 왔다니까. 제가 그런 교회 짓는다는 거야. 주라고, 그런 교회. 자기가 진다는데, 돈 벌어 준다는데, 주라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 큰 교회, 되면 좋고, 안 돼도 12명을 찾게 하소서. 이 고백을 늘 기도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람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CCC에서 온 친구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사람 한 명 찾으려면 5년, 10년 걸립니다. 나보고 12명 찾으려면 목사님, 못 찾아 늙어서. 못 찾는 거지. 내가 찾는 하나님 찾으시겠지. 그래서 12명을 만약에, 그래서 12명을 한 대로 찾으면 난 성이 다 끝난다. 그러나 못 찾으면 내가 있을 때까지 찾는다. 12명. 12명을 붙여주옵소서. 사람 만난 사람마다 내가 사람 찾으러 왔다. 하나님 만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 찾아서 12지역에다 지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푸놈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은 2군데 세우게 하소서. 근데 한 군데는 지금 세워졌습니다. 지금 있는 군데. 그래서 이 사람 찰 때까지 하는 축복하소서.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기도 제목 세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할 때 3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푸놈펜 대학에 지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푸놈펜 대학에. 그럼 얘기합니다. 푸놈펜 대학 가면은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막 웃어요. 누가 기다리냐고. 아, 있다고.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아직 말을 잘못해서 못 가서 그렇지. 내가 말만 조금만 하면 간다. 그럼 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내가 한다. 만난 사람마다 그 푸른펜 대학 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내가 뭐 내 말 말하지 남의 말 못 들으니까 귀에 아직 안 열려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듣냐? 우리말로. 더 못 알아듣지 이제. 그래서 한 번 이제 갔습니다. 푸른펜 대학에. 가서 뭐 막 더듬더듬하면서 했더니 못 알아들었어. 야,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애들한테. 더 못 알아듣지만. 그러다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대학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정문 앞에 북카페라고 글씨가, 한국 글씨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가니까 커피집이에요, 카페집이. 그리고 커피를 한잔 먹는데 기독교서 책이 많아요. 응? 저쪽에 젊은 친구가 있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니까. 아, 어디야, 저기요. 서빙 동빙고가 무슨 교회야?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북카페예요. 청년이 있길래. 그 청년이 뭐야? 뭐 온누리교회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잘하자냐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럼 그 좋은 프로그램 갖다가 여기서 접목식 해라. 여기서 커피 팔고 앉지 말고 바로 학교 앞에 가서 찾아서 해라. 내가 사람 찾으러 왔다. 나도.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가니까 꼭 그거 찾아다. 여기서 예배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 대학 가서. 저 시골에 배 타고 건너가가지고 저 시골에 가서 예배들이 온다는 거 주일날. 야, 바로 그 앞에 대학에 들어가서 애들 잘하잖냐 찾아가지고 여기서 해라.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나 사람 찾으러 왔다니까. 그래요? 그럼 목사님 찾으면은 이 건물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저 사무실 커피 먹는 방도 있고 책 있고 또 요거는 방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여기 가서 쓰세요.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면 이제 커피 한잔 먹으면 되니까. 지교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어요, 보니까. 그럼 장소를 만들어주니까 사람들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푸른펜 대학에 지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근데 세울 수 있는 또 기회가 왔어요, 보니까. 김정일 씨 경호대장 했던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 왔다가 그 나라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가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친구 옆에 비서같이 일한 친구가 푸놈펜 대학의 한국어 교수예요. 그래 엊그제 한국에 막 전화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데리고 있는 그 비서 하나 있다는 거야. 전화번호 보내달라는 게. 왜 그래서 아, 내가 푸놈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만나야 한다고. 걔는 한국말 할 줄 알거든. 들어가서 뭐 전화하면 반가울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은 사람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만들어놔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푸른펜 대학에 지교회 세우게 하소서. 그런데 이 푸른펜 지교회 세우면은 저 친구 목사 저 분당에 하나 있어요. 나보고 엊그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캄보디아 담당한대. 그래? 잘 됐네. 그런데 그 지교회 사이에 찾으면은 연락 좀 해. 왜? 내가 우리 장로님 꼬셔가지고 그 후원 하나 갈 테니까. 그래. 지금은 대학생이니까 돈 많이 필요 없어. 지금은 뭐 한 달에 100불이면 돼. 왜? 지금은 대학생 장학금 좀 될 거 아니야, 100불.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에 졸업하고서 뭐 한다면 푸른펜 시내는 300불, 지방은 200불이 된다. 당신 뭐 300불, 200불이면 점심값인데 하나 오니까 한 사주면은 연락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푸른펜 대학에 지교회 생기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사랑교에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그 예배가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부탁. 또 하나는 언어. 우리 건물에서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옆에 사람들 제가 한국 갔다 오면은 이 건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랬더니
그러냐면 옆 사람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영어를 참 흔하게 잘 씁니다. 우리나라 대학 나오도 영어 특별한 사람 빼놓고 회화 못 하잖아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만 나면 회화 다 해요. 저 길가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노무자도 영어를 해요. 제 나라 말 글을 몰라도 영어를 하나 해요. 그게. 그래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접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럼 잘 됐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 하나 교사가 있는데 교사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집에 가 있어요. 전화니까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 야, 너 여기 그만두면 내 비서할래니까 그때 농담을 했거든. 내 비서할래? 영어를 참 잘하거든요. 너 내 비서하려니까 그래요. 근데 전화하니까 그래.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말은 목사님 내 목사님 비서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 오면은 거기서 영어 가르치고 내가 한국어 가르치고. 그러면 그것만 꼬마들 모이는 거 보니까 사람들. 그래서 어느 학교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12군데 사역자 만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이 크게 세 가지인데, 그래, 금년에는 푸른펜데 지교에는 지교에 세우는 거하고 언어. 이건 두 개는 가면 이제 시작돼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만이 다음에 오실 때는 여러분을 더듬거리는 영어 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가서 하나님, God, 브령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별일 하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었더니 여러분들이 또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에 사람과 만남, 건물과 만남, 뭐 돈 없이 하나님이 이삭 보내가지고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됐어요. 오늘 말씀같이 붙어 있으면 열매는 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이미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정말 교회에 바로 붙어 있고 주의 종과 바로 붙어 있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는 말씀 영양제를 받아먹고 그 말씀 붙잡고 내 정체성 날마다 깨달아지면 날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각성되고 각인되고 생각이 바뀌면 고백이 되어지고 고백하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이런 되어지는 걸 보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생각을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면 된다. 그게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유명한 과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계획을 세우고 상상을 하고 그걸 입으로 선포했더니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확신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 예수사람 교회가 세계복음화 작은 열매부터 시작되는 걸 보니까요.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힘을 따라서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말씀 굳게 붙잡고 날마다 예수는 너와 나는 그러므로 Jesus Christ Son of Living God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고 주의 종한테 붙어있으면 열매는 맺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사람 온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너와 나는 하나님 자녀 그러므로 내 모든 문제 끝 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교회와 주의 종과 저기에 붙어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교회를 시원케 하며 주의 종을 시원케 하는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잡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때문에 연약한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문을 열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린 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